6장 관계의 힘 82페이지에 관계의 힘이란 제목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1972년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이 제작한 대부라는 영화가 있다. 마리아 푸조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라는 대사로 시작되는 첫 장면은 영화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하다. 대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보나세라는 이름의 장의사가 등장한다. 그는 대부를 찾아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 자기 딸이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 딸을 그렇게 만든 범인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는 듣기만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자 보나세라는 돈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 순간 대부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돈을 얘기하는가 하며 정색한다. 이에 장의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대부에게 공손하게 다시 묻는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다. 이제 둘은 돈의 차원을 뛰어넘은 관계가 된 것이다. 보나세라는 대부라고 부르면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사라진다.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록 악한 자들도 관계의 힘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진정한 관계에는 힘이 있다. 사실은 가족도 그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내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셨다. 물론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고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하루는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철컥철컥하고 돈이 넘어가는 숫자가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차에 기름을 넣고 다닐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유소 옆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국제전화를 했다.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피차 바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할 때는 주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송금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은 일단 용건을 다 말씀드리고 난 후에 전화를 끊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꼭 한마디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둘 다 무뚝뚝한 성격이기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갑자기 대답이 없으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돈 더 필요하냐? 그러셨다. 그리고 이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보내주마라고 하셨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그 마음만 통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까울 것이 없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그 속에 관계의 힘이 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단순한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까? 그것은 그냥 사실이다. 그러나 내 자녀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해도 다시 믿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면은 이 신뢰한다는 영어의 trust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신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반드시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신뢰가 바로 믿음이죠.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안 변한다 하고 도장을 탁 성령으로 찍어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봉인되어 버렸다. 구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바로 탕자의 비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다. 아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는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했다. 참으로 엄청난 관계의 힘이 느껴지는 기도였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인도의 선교사요, 목사요, 기독 상담가였다. 그는 치유하시는 은혜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다. 앤디라는 청년이 있었다. 우울증, 약물 중독, 마약 등 온갖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호소했다. 시멘즈는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앤디, 당신은 누가복음의 탕자가 돼서 사료를 먹었던 것만 빼고는 정말 그 사람처럼 살았군요. 그는 이 말을 하고는 스스로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속으로 후회했다. 그런데 그때 앤디가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사실은 자신이 돼지 사료도 먹어보았다는 것이다.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락 페스티벌에 40만 명이 모여서 광란의 축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공중에서 헬기로 돼지 사료를 뿌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앤디는 그 돼지 사료를 주워서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헛구역질을 했다. 그때 시멘즈는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앤디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구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도 믿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명을 제대로 다 해주지 못했는데도 믿는다.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마음이 연결된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고백처럼 나는 수없이 반복해서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믿는다. 내가 대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한 번 맺은 관계를 자꾸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변하시죠?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다.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안, 즉 남미, 북미, 그 북미 지역에 보면은 인디안들이 원래 살았었죠. 사실은 뭐 인디안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인디안은 인도 사람이 인디안이니까. 근데 그 항해하던 사람이 자기가 인도에 도착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거기를 인도에서 인디안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동인도가 아니고 서인도다.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인디안의 사회적 규율이 있어요. 아니 관행, 습관. 그건 뭐냐? 하도 유명해서 영어로 Indian giver. 주는 사람. 근데 인도 방식으로, 원주민 방식으로 먼저 선물을 줘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어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지, 그거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God is not an Indian giver. 하나님이 인디안 기버린 그런 분이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주신 사랑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도로 달란 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놓지를 않으셔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다고 같이 아들을 배반하는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 그 형제님이 저랑 동갑인데 1955년생이고 하여간 저 어디야 봉천동에서 무슨 침례교 목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보다 한참 선배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왔는데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아까는 뭔가 뭐 마음이 좀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아니고 뭐가 좀 맹숭맹숭한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접을 하고 예수님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한 거냐 이거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떨어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제 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감정이 식으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괴로우면 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놓고 있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구원받고 2시간 만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40년도 넘었는데 안 잊어버려 이게. 왜? 얼마나 자주 이게 나에게 지탱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직도 안 놓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고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러세요. 자신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아들인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모두에게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걸 이해가 안 가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내가 도망치면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고쳐주시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홉 마리의 양들을 두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죄가 있어도 가고 혼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